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치유받아 치유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치유받아 치유하라. 치유. 오늘 우리 주일 아침 1부, 2부, 3부, 다음에 우리 교회학교, 그리고 우리 비전 예배까지 오늘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장수한다, 오래 산다. 정말 100세 시대일까요? 주변의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해 놓고서는 2019년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83.2세, 여자는 86.3세입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여자들 표정이 지금 상당히 기뻐하는 표정 같아요. 여자가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83대, 80대 중반을 넘지 못합니다. 100세 시대인데 뭘 그러느냐? 천만의 이야기예요. 유엔의 조사와 통계를 보니까 100세 시대가 되려면 한국인 경우 약 지금부터 50년 정도 후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년 전에 한국인들의 수명이 얼마인 줄 압니까? 45세에서 50세였어요. 1950년도 굉장히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이라는 게 있었어요. 60 넘으면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 넘은, 저도 60 넘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100세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만만할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놈이라 그래도 괜찮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내 잡히기만 하면 내 가만 안 놔둘 거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방송 프로의 최고의 프로가 뭡니까? 건강 프로입니다. 거의 다 건강하고 직결됐어요. 그리고 먹방, 맛있는 거, 건강한 거, 약, 운동, 이게 TV 프로의 모든 컨셉이 거의 다 거기에 맞아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여러분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말은 건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고, 우리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병들지 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이에요. 이거 먹으면 오래 살아 그러면요, 별 희한한 것도 다 먹어버립니다.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면, 건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사람은 장수와 건강에 대해서 인종차별 없이, 시대 구별 없이 사람들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단어가 뭡니까? 치유라는 단어.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문 전체를 다 목사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보내주는데, 제 블로그는 제가 들어가서 보면 몇 명이 봤다 안 봤다가 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보내준 거에 비해서는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다 설교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보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설교 노트를 알아서 잘하고, 대신 토요일 날 밤에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듯이 설교의 메인 포인트 3가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쉐어링, 우리 목장 모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같이 함께 여러분께 카톡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치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치료받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 그러면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오래 사는 것밖에 얘기 안 해요. 장수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질병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치유받을 게 뭐 있어? 나는 건강한데 내가 뭐 암에 걸렸나? 골수덩어리의 병에 걸렸나? 천만의 이야기예요. 그런 병은 어디서 생기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의 의사들이 제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과에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아도 다 의사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데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을 주는 거의 모든 원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애기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저녁에 카톡으로 보내드렸듯이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라요. 첫째, 이겁니다. What? 치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치유가 뭐냐? 그러면 곧바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환자냐, 그 얘기예요. 나는 치료의 대상인가? 난 아픈가? 난 건강해.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은 뭘로 증명합니까? 난 치료받을 거 없어. 치료라는 단어는 나하고 맞지가 않아. 난 20대, 30대, 난 초반에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치료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에 나타나는 질병의 증세만 보고선 우리는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이 영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2부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좀 멘탈, 정신적인 분열 증세 때문에 옷 다 찢어가지고 막 와서 울고 불고 해. 그것 때문에 그 부모가 막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배 끝나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이 추운 겨울에 옷 다 찢어버리고 젊은 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비명 지르고. 육신 건강해요. 사지 멀쩡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 여러분이나 혹시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환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른다는 그 사실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어느 사람이 병원 갔다 왔는데, 목사님, 저 암이래요. 3달밖에 못 산대요. 제가 미국에 처음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정말 건강한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2년 제가 그분 밑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목으로 있으면서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6개월 만에 가시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목사님들이지만 60이 넘으신 그 목사님 등치나 힘이나 체력이나 감당을 못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췌장암입니다. 그때부터 딱 6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속도의 진전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암이라는 것도 그래요. 몰라요. 발견되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의 설교는 그 얘기가 아니라 과연 내가 환자냐, 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다 환자로 몰아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무서운 질병 없어요. 영이 병든 자, 인격이 병든 사람, 언어가 병든 사람, 부정적인 언어로 완전히 병들어 버린 사람, 말만 나오면 욕이 절반인 욕으로, 분으로, 화로, 이걸로 가득 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욕스러운 언어, 그거 여러분 병이에요. 어느 사람은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항상 자신 없어 합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시기와 질투가 차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습관이 병들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해요. 그거 여러분 병이에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이 시간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 없습니다. 그거 병이에요. 습관이 잘못 든 병이에요. 그의 미래는 안 봐도 뻔합니다. 가정이 병들었고, 학교가 병들었고, 정치가 병들었고, 사회가 병들었고, 예술이 병들었고,
문화가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다음 주일날 주제가 마지막 문화입니다. 저는 다음 주일날 문화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가, 문화의 싸움이 무엇인가,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고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망가지고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될 것인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특강으로 1시간을 더 하려고 해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함께 출근하면서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인스턴트 문화, 일일 문화, 세상 문화, 향락 문화, 뭐 갖다 붙이면 다 문화예요. 맞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문화입니다. 그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는 누가 만듭니까? 병든 사람이 병든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교회도 병들었어요. 교회도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치유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치유가 암이 걸린 사람들,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 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목사님 보세요. 성경 공부에서 다 배운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딱 이게 여러분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형상,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펑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능대로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데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기능, 영과 육과 혼적 존재로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기능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딱 일치가 됩니다.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이라는 인간의 삼위일체가 일치가 안 돼요. 펑션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펑션이 서로 상호 관계성 속에서 서로 보완과 서로 작용되면서 이 사람이라는 아내고래라는 한 인격체로 한 존재로 완벽하게 맞아야 건강한 사람인데, 영 따로, 육 따로, 혼 따로, 생각하는 거 보면 굉장히 거룩한데 습관은 여러분 너무나 형편없는 습관에 젖어 있고, 영을 보면 기도는 굉장히 잘하는데 육의 삶을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이 펑션이 안 맞는 거예요. 기능이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이유는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얘기하면 godly, 하나님처럼. 이 godly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죄를 안 짓는 이런 1차원적인 율법적인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기능처럼 내가 정말 그 기능이 맞냐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완전한 치유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치유는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나는 건강해,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죄에 안 졌어. 그것 자체가 그 사람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병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보다 더 리얼하고 더 구체적인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환자예요.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과 일치함 속에서 하나님 나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제 치료받았어도 오늘도 병드는 게 사람이거든요. 오늘 성령 충만했어도 내일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베드로예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그런 고백을 성령을 통해서 하는 베드로도 내일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다고 내 밥 안 먹나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 왜 환자인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나보고 환자래. 나 어저께 종합검진 받았는데 굉장히 건강한데. 여러분, 환자예요. 죽을 때까지. 왜 인간은 환자냐라고 얘기할 때는 잘 들으세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도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사람은 세 가지의 한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환자가 됩니다. 인간의 3대 한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완벽한 여러분 건강, 완벽한 치유,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나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다, 그건 저를 보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얘기해요. 천국 가면요, 치유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은 죽을 때까지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세 가지의 한계를 우리가 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요. 첫 번째 한계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의 한계. 다 같이 시작. 능력의 한계. 학력의 한계가 아니에요. 능력의 한계. 세상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능력에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질병에 듭니다. 능력의 한계예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카톡에 연결된 우리 뉴욕에 계신 집사님을 만났는데 카톡으로 편안하시죠? 뭐 젊으니까 뭐 코로나 잘 이겨내, 코로나 뭐 평안하시고 그랬더니 목사님 코로나를 못 벗어났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 애들부터.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변종 바이러스가 얼마까지 갈 건가? Y자 백신, 우리가 그 주사를 맞으면 영원히 이 코로나에서 해방될까? 의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못 벗어나요.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과로하면 여러분 죽어요. 능력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 연락하면서 보면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은퇴하신 80세 이상 되신 분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 코로나로 한인들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능력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 납니다. 자연의 재해를 사람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능력의 한계라 그래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 능력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한계가 뭐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환자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한계입니다. 거룩의 한계. 거룩하기는 무지하게 힘든데 한순간에 이 거룩이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한순간에. 난 옛날에 거룩한 사람이야. 나 옛날에 세례 받았어. 나 옛날에 성령 충만했어. 나 옛날에 방언 은사 받았어. 그거 자랑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거룩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고. 거룩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요, 시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다 모릅니다. 몇 살에 죽을지. 들어보세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어느 나라에 살든 누구든지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 시간의 한계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살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머리에 그런 생각 버려라. 일단 통계학적으로 83이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자. 이 시간의 한계, 몇 살 살지 알 수 없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한계, 능력의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거룩의 한계, 세 번째 시간의 한계.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은 태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연약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영을 치료해 주시고, 내 육을 치료해 주시고. 저를 보세요. 저는 우리 비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강건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사지는 멀쩡한데 제 마음이 병들었구나.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자녀들 너무너무나 공부 잘해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대학 갔다가 그 대학에서 편입시험 봐가지고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들어가고 박사 공부하면서, 근데 목사님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냐?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장애자로 사는 게 100배 낫다. 그렇게 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여러분, 건강한 게 뭔데요? 영과 육과 혼이 다 조화롭게 건강한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이슈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는 치료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How? 어떻게 치료하냐 그 얘기죠. 치료의 에너지가 뭐냐 그 얘기죠. 육신의 문제라면 약국 가서 여러분 약 사 먹으면 돼요. 조금 힘들면 병원 가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 이상은 안 돼요. 의학계도 못합니다. 약으로도 안 들어요. 수술해도 안 됩니다. 발견했지만은 이미 암입니다라고 발견했지만 늦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How? 어떻게 치유되는가? 치유의 에너지가 뭐냐 그 얘기죠. 무엇으로 우리는 치료받냐 그 얘기예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저의 신학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설교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풀어야 올바른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서 나는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이저해라 그랬어요. 레이저다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 줘 버렸어요. 이 당대 사람들은 치료하는 광선 엄청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쉽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볼까요?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정말 신바람나게 너희들이 뛰어다닐 거다. 어떤 자들은 인간 다 환자지만은, 다 병든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 봐도요, 완벽한 가정 없어요. 아빠가 속썩이는, 아니면 어느 집은 엄마가 속썩이든, 아니면 어느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어느 집은 자식이 속썩이든, 어느 집은 너무나 물질이 없어가지고 경제가 어렵든, 아니면 어느 집은 무슨 병에 걸렸든, 하나라도 여러분 완전한 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이 되어주마. 치료의 광선. 이 말씀이 뭡니까? 저를 보세요.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치료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회 떴어. 소위 말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처치해버렸어. 그 자리에서 복 주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고, 아주 리얼했어요.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사람은 더 병들어. 하나님은 말라기의 문을 닫으면서 내가 너희를 직접 치료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광선이 되어서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그 광선을 쐬는 자는 기뻐 뛰는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날뛸 거다. 그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 구약의 마지막 여운을 남겨놨던, 그렇게 하고 400년을,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을 하나님이 침묵했다가 마태복음에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서 쓰자마자 예수가 누구냐? 광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광선, 빛, 첫날에 하나님이 창조한 빛, 라이딩이 아닌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에너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그분이 빛이다, 그 얘기예요. 생명의 빛이다, 치료의 빛이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근원적 빛이시다. 그분이 빛이시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의 빛, 이게 뭐예요?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빛. 몰랐던 것을 딱 만화에서 딱 깨달으면 뭐가 나요? 백열전 동안 딱 나와, 이렇게. 그치? 빛. 또 뭐가 빛입니까? 어둠 속에 감춰졌던 우리의 죄악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과학과 신학은요, 기가 막힌 한 세트예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치료의 광선은 1차적 광선이라고, 2차적 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 광선은 눈에 보이는 햇빛이에요. 2차적 광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입니다. 레이저입니다. 그냥 앉아서, 서서 이렇게 하면요, 내 몸을 훤히 쐐입니다. 여기 수술 안 해도 레이저로 딱 쏘면 돼요. 배 안에 돌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여러분 요즘 째가지고 안 해요. 레이저로 정확하게 딱 쏴가지고 돌을 다 깨버립니다.
요즘 암 수술도 그렇게 합니다. 암덩어리만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다 분쇄시켜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사람 눈에 들어가든가 그러면 실명이 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엑스레이 찍을 때 여기다가 철판을 대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된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강철판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재단에서 자르잖아요. 뭐가 자릅니까? 레이저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여러분 다이아로 자르겠어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물리학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건 자연적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치료하는, 분리시키는 광선이 될 수 있지만, 눈에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영을 치료하는 그런 광선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걸 뭐라 하냐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광선이, 치료의 빛이, 예수의 빛이, 예수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찌르면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에는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못 느낄 거예요.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지 마음이 아픈 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차라리 어디 잘라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 꿰매가지고 그냥 이러면은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는 이건 여러분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뭐 경험해 보셨나? 처자식이 있어봐야 애들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들 보면은 그 마음, 자기 아들이 살인죄를 안 졌는데 살인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23년 징역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안 죽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그 옆에 있었어. 같이 차를 태워줬어. 공보물이 된 거예요. 이 부모님은 어디 가도 밥을 못 먹어. 우리 교회에서 어디 관광을 가도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점점 말라가기 시작해요. 교도소에서 대가를 치르는 건 아들인데 죽어가는 건 부모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 아픈 걸 치료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마음이 아픈데? 품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얘기해요. 용서해라, 풀어라, 네가 사는 길이다.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너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지. 내가 용서 안 하면 저 사람이 여러분 일찍 죽어요? 내가 용서 안 하면 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품고서 나 혼자 죽어가고 있는 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치료의 광선이 비춰져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육을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사.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탁 고삐가 풀렸더니 막 뛰어나와서 너무나 기뻐하듯이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지옥같이 오래 사는 것보다도 행복하게 주님을 알고 치유받고 짧게 사는 게 더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복한 자들에게 우리를 또 오래 살도록 여러 가지로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공급받는 에너지,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내리라. 이미 오셨던 그분,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닫지 않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는 환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주님밖에는 진정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치료의 약이 나오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에. 오늘도 목자들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제가 치료인데 우리 젊은이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삶을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잘못된 꿈을 꿨다면 그 꿈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치유가 뭐냐, 뭘로 치유하냐, 세 번째는 어디를 치유하냐 그 얘기죠. Where? 어디를 치유해야 되냐. 지금 목사님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영과 육과 혼을 치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이 치유받아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신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목사님 배 나왔다고 너무 나를 그러지 마. 벗겨놓고 보면은 상당히 근육질이야. 배만 나와서 그렇지. 안 믿는 저 눈초리들. 목사님 운동을 많이 해서 우리 딸 이야기, 아빠는 배 이상만 멋있어.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영도 근육이 있습니다. 마음도 근육이 있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쟤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 쟤는 너무나 쉽게 안 된다 그래. 쟤는 너무나 쉽게 부정적이야. 마음에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번쩍번쩍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들 수 있는 한계까지는. 그게 저의 근육의 한계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근육이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해? 하는 거지 뭐. 한번 우리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 사람은 마음에 근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도 근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근육이 있어요. 하나님, 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근육이 있구나. 영적 근육이 있구나. 영적 근육이 없는 사람은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냐? 믿는다고 다 되냐? 그 사람은 근육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영이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사람의 삼위일체가 영과 육과 혼입니다. 영은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계란의 노른자와 똑같습니다. 마음은요, 혼은 노른자를 싸고 있는 흰자예요. 껍데기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다못해 자그마한 계란 한 덩어리라도 그렇게 삼위일체로 다 만들어졌어요. 노른자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안에 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육신이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이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은 뭐냐면 노른자입니다. 여러분의 노른자는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로 창조된 영입니다. 영.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왜 그렇죠? 영적 싸움에서만 이기면은 여러분 혼적, 마음, 육적 싸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또 반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증상이 보이는데 영의 질병은 증상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증상이 잘 안 보이는데 결과가 딱 나타나면은
치유하기가 늦었어요. 제가 저런 무서운 사상에 물들어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저런 것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마치 암처럼 발견되어지면 너무 too late, 늦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이 쉽게 풀립니다. 목사님 보세요.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싸고 있는데 노른자가 여러분 썩었어요. 그러면 흰자가 아무리 강해도 흰자도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싸고 있는 껍데기를 다 썩어버리고 나중엔 냄새가 나버리는 거예요. 노른자가 썩으면은 노른자를 안고 있는 흰자도 썩어요, 같이. 그리고 껍데기도 같이 함께 썩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노른자는 생명이 있어, 안 썩었어.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흰자가 썩어버렸어. 흰자가 데미지 받았어. 끈끈한 액이 없어지고 결집력이 없어져가지고 노른자가 그 안에서 터져버렸어. 어느 날 껍질이 깨져버렸어요. 두말할 것 없이 순식간에 흰자 노른자는 다 바깥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피차 상호작용입니다. 상호 보완작용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교회 오기 싫어. 육신이 아프면 사랑이니 뭐니 다 나하고 필요 없어. 육신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구제고 선교고. 중요해요. 육신이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영이라는 것이 건강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 20년 믿었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이몬입니다. 나 찬양 잘합니다. 살았다 하나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은 걸 네가 모르는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배운 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 내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종교적인 것은 능숙하게 육적으로 잘 해내나 속은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 대놓고 유튜브로 제가 말해도 괜찮아요.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단법에서 다수결로 목사도 동성애가 나오면은 목사 시켜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결혼식 한다 그러면 결혼주례 해줘야 된다. 안 해주면은 여러분 법적으로 걸려요. 구속합니다. 나는 그래서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다가 법을 만들었어요. 동성애자는 결혼 안 합니다. 이런 법 만들면 걸려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법에다가 모든 결혼식은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되 장로님들 전체에 승낙하에 결혼한다. 이렇게만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하죠? 누가 결혼하러 오면 그래 내가 해줄게.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장로회에 건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제가 주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회에서 목사님 하시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연애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을 주례를 할까요 말까요를 이유 묻지 않고 그냥 부결시켜버리면은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제 신앙생활 원래 더럽게 했어. 제 원래 덕이 안 됐던 애야.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목회자, 목사님 보고 뭐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거다. 나이스하게 피해갈 수 있죠. 다른 이유를 대고서라도. 여러분, 교회가 썩은 거예요. 목회자가 썩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는 완벽합니다. 예배를 집례합니다.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설교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한다. 영이 살아야 한다. 다 같이 시작. 영이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영이 살아야 한다. 이 말은요, 영이 치료받아야 된다. 매일매일 같이 영이.
영이 살아야 내 삶이 살고, 영이 살아야 내가 예배가 살아요. 영이 죽은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도 그 형식일 뿐이에요. 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배웠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내 영은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지 않았던 나는 다 죽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배운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해라. 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공급받는 채널은 영입니다. 아멘 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찬송하는 게 뭐예요? 저기서 두 가지가 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를 돕고 내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합니다. 너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마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사실 내 마음속에는 난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난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게 해라. 기도도 그렇게 해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저를 보세요. 난 우리 비전 모임에 나온 여러분들, 이 시간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면 여러분이 삽니다. 왜? 그건 핵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호 보완성 속에서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명 있는 영이라 할지라도 밥그릇이 들어오면은 그 생명도 여러분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비전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진 않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납득돼야 됩니다. 납득이 안 되거든 믿어요. 그때는 목사님 보세요. 마음, 가장 허무한 이야기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마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제일 기본적 단계가 어디입니까? 마음의 제일 기초적 단계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양심적이어야 돼요. 양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적이어야 돼요. 왜? 마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너 그러면 안 되지. 양심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마음에 베이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양심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덕스러워야 됩니다. 덕이 있는 마음,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게 병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양심이 병들으면 안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줘서 하나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난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양심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양심 위에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생각해 줄 줄 아는구나. 인격적이구나. 그러면 또 그게 끝인가요? 오늘 깊이 있게 강의처럼 설교하지만은 인격 위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성입니다. 영적 마음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저 사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로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로구나. 그런 양심과 덕과 인격과 영적인 것 위에 그 안에 영이 있을 때 영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치료받아야 돼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하려면 마음이 근육이 튼튼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은 그건 성전이고 이 속에다가 지금 목사님이 들고 있는 여기다가 오렌지 주스를 넣으면 여러분 이건 물병이 아니라 주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 여러분 술을 넣으면 이건 물병이 아닙니다. 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 개인의 이성, 내 판단 이걸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적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 찼다면 이건 나는 내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넌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 물병 아니야. 이거 다 마시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그런 인생 아니야. 너 그냥 너 하나 하고 싶은 일 하다가 그냥 늙으면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너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너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멘 하시기 바라요. 얼마나 위대한 자예요 우리요. 그렇게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종교적인 형식만 있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은 없고 성령 체험은 없고 자기만 가득 찼어. 자기만 가득 찼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게 하셨으니 난 성경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무서워. 알아? 다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러지 마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러고 내가려 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벌 중에서 제일 심한 벌이에요. 그래 내가려 둬. 차라리 쫓아가서 주워 패고 막 그냥 막 끌고 와가지고 막 너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끌고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거지만은 그래 내가려 둬. 처절하게 여러분 인생 패배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인생 패배될 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패배하고 돌아오고 장애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인생 처절하게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돌아온 것은 다행이지만 그게 뭐냐 이게요. 여러분 무서운 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끈질기게 여러분을 간섭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저가 깨달아야지 내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내버려 뒀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비참한 존재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이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려둬라 버려둬라.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나?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돼. 그래서 성경 통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영혼을 소송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정직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여러분 환자죠? 우리 형편없는 환자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 나도 환자야. 나도 환자야. 목사지만.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치료해달라고 오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치료의 광선이 되어주마.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육적 치료입니다. 육적 치료. 육이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약국 가서 우리 권장노님한테 얼른 약 달라 그래. 와이프 권사님한테 약 달라 그래. 명약사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육신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세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오래 살겠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 이것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작년만 해도 목사님은 정말 이 강대상에 쓰고 내려가면은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집에까지 운전하는 게 힘들 정도로 발을 붙잡고 어쩔 줄 몰랐던 족저 근막염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하기 위하여서 금요일부터 진통제를 먹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주 완벽하게 진통제를 실컷 먹고 나서 주일날 올라와서 설교할 때 통증 느끼지 않고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 집에 갈 때쯤 되면은 발 뒤꿈치가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우리 식구들하고도 어디 잠깐 여행 가도 굉장히 미안해. 잘 걷지를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 선교지 갔으면 어떡하나. 수도 없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비행기 갈아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진짜 힘듭니다. 병원에 가서도 선생님 직업이 뭐세요?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웃었어. 서 있는 게 직업인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고쳐줬는데 지금 내 사무실에 약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붕대가 쌓여 있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말 의사들이 해보라는 거 다 해봤어. 유명한 의사 다 찾아가 봤어. 좋은 약 다 먹어봤어. 안 나. 뭐 하라는 운동 다 해봤어. 안 나. 제일 좋은 약이 하나 있더구만. 진통제야. 그거 먹고 뻗팅기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런 것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어떻게 치료됐는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게 최고로 곤욕스러워요. 발을 피고선 잠을 자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발을 딛고선 화장실 바로 안방 앞에 있는 방 안에 있는 고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벽에다가 머리 한두 번 찐 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갔다 나와가지고 문 열고 나가서 거실을 몇 바퀴를 돌아봤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그날 이후로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육신의 치료는 사실 하나님에게 제일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제일 심각한 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생명이 없는 거. 마음은 있는데 자기 마음밖에 모르는 거. 그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숨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의 병.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가? 치료받은 자예요. 치료받은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리하지는 말지만은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 건강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20대 젊은 우리들을 놓고 건강하게 살아라. 얼굴은 뺑뺑하고 젊은데 노인네도 있고 질병에 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라. 진짜 건강 비결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명약이고 이것이 건강 비법이라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라. 그러면 너 건강해진다. 천국까지도 소유할 수 있다. 너 애통해라. 매일같이 하나님 나는 환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주고 너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여줄 거야. 세 번째, 온유해라. 지랄 같은 성격 다 버려라. 좀 온유해라. 너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뒤집어지고 온유하지 못해서 너 그렇게 된 거야. 온유하면 너 복 받아. 너 건강해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너 배부를 거다. 건강해질 거다, 그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줄 거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너 하나님을 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나? 괜찮다, 참아라. 천국이 너희 거다.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0살이 딱 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데뷔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치료의 강선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무리를 보시고 나오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 우리를 복받게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받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도 기적이다. 예수 믿는데 성격 안 고쳐지고 예수 믿는데 복받지 않고 병든다면, 마음의 육적인 병 든다면 그것도 참 기적이야. 밥을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다, 기적 아니에요? 뭐가 심히 잘못된 거죠.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문화라는 컨텐츠만 딱 떼어갖고 문화가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창조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찬송가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얘기예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하나님 그 영광 더 빛나네.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면서 찬송합시다. 하나님, 나는 환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 찬송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올해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